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광복 71주년입니다. 얼마 전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독도를 방문하려고 하니까 일본에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왜 독도를 방문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땅 우리가 가는데 너희가 왜 상관이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건국절이라는 말은 자기 나라 역사를 남의 눈에 의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상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늘을 엄연히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프랑스도 나치 독일 지배하에 비시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건 친독일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영국 런던에서 드골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프랑스 역사는 비시 정부를 정통성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임시정부였던 드골 정부를 정통성 있는 것으로 역사 속에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건국기념일이 식민지가 끝난 이후가 아니고 식민지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날짜를 정해서 건국기념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국기념일이 있은 후에 건국기념일로 제정된 날에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식민지 전쟁이 종식이 됩니다.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역사를 말할 때 외압에 의해서 영토가 없는 경우에 세워진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사례가 없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역사가 우리 건국의 역사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독립운동하면서 지켜온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8월 15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이 주어진 8월 15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8월 15일 우리가 의미를 더 두고 지키는 것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날씨도 예측하고 계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핸드폰을 열어보시지 않습니까? 핸드폰 보면서 오늘 몇 도지, 서울은 몇 도지, 또 여러분 자녀들 사는 곳은 몇 도지, 비는 언제 올까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합니다. 며칠 뒤의 것도 거의 정확하게 맞추어 나갈 정도로 요즘 기술은 참 대단히 발전해 있습니다. 날씨뿐만 아니고 각종 분야에서 이와 같은 예측은 진보된 과학기술과 함께
매우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보된 기술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선명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계산으로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드가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드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야 될까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결정되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모두 한데 물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또 이것에 따라서 대북 정책도 달라지게 되고 일본과의 관계에도 많은 유동이 예측됩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전기세 관련 정책이 굉장히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가도 고민스럽고 국민도 고민스럽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펼치는 갖가지 정책들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정부가 일본과 합의를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일처리가 되었던 것만큼 지금 조심스럽고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출산 장려에 관한 대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여성의 38%가 결혼하면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디젤 자동차 정책이 올해 갑자기 대두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혼선만 가중되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조선소를 포함한 중공업의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정부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쉽게 청사진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미래 또한 불확실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무엇이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허리가 휘고 교육 일선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선명하겠습니까? 교회의 미래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는 가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선뜻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제대로 가야 할 방향을 잘 정하고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목회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향하여 다가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단순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든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태양은 길 잃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서 있는 사람의 위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고자 하면 태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곳을 인도하여 주시는 기준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영에
외지에서 통영으로 처음 탁 내려오면 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고속도로 빠져나가면 통영이다. 근데 딱 나오면 갈래길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거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 바로 오른쪽 길로 나서야 한다라는 설명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거제대교 앞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하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집에 가장들은 여행 떠나기 전에 행선지를 다 수첩에 기록하고 그 행선지에 해당되는 지도책을 사가지고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지도를 일일이 봐가면서 외워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요즘 아주 좋은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의 강점은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을 내내 인도하여 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만 따르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따라왔는데 엉뚱한 길로 안내하더라.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안 한 경우에 이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10중 8구 뭐냐 하면 중간에 안 들은 겁니다. 본인이 대충 안다고 생각하고 지레짐작으로 듣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에는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분입니다. 목적지를 안다고 그곳에 다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안내 멘트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안내 멘트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안내를 알아듣기 어렵게 하는 상황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여정 중에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영도하에 요단 서편의 아랫부분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바로 그때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운동 경기 보면 전반전 마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감독이 라커룸에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 모아놓고 막 전략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가서 진두지휘를 하면 전반전보다 더 나은 기량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는 전반전 끝나고 나서 감독이 없어진 겁니다. 갑자기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이 지도자는 아직 경험이 일천한 젊은 여호수아입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는 일을 감행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를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걱정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제 갑작스레 세워졌던 지도자 여호수아도 큰 걱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모든 것이 맡겨졌는데 어떻게 방향을 결정해야 될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를 쉽게 말씀드리면 가던 길을 계속 가라입니다. 멈추지 마라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던 길을 계속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단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하며 따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다고 될까? 정말 우리가 직진해도 되는 것일까? 듣는 것만으로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 중에는 듣는 것만으로 운전을 합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화면을 보아야 합니다. 계속
화면만 들여다보면 사고 나겠지만 짧은 순간이라도 화면을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몇십 미터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그러면 그 몇십 미터라는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요즘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화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영에서야 틀릴 일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대도시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 지도를 눈으로 보는가 보지 않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경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내멘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숙박업소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알려진 이곳은 외지인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숙박업소였습니다. 중국 영화에 보면 객잔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곳에 외지인은 쉼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방 노출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것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나라에 이것을 고하게 되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정탐꾼을 찾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여주인이 정탐꾼 두 사람을 지붕 밑에 숨겨다 주고 일찍 빠져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붕 밑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은 그곳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인이 올라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이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눈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어서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탐꾼이 찾아온 것은, 하필이면 자기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험한 짓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으면 고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여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를 이 여인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강한 성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려주면서 요구를 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에는 내 형제들까지도 살려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도대체 얼마나 약하길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 작은 민족의 두 정탐꾼이 온 걸 보고 이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소위 앞잡이가 될까? 여리고성은 약한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그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견고한 성입니다. 아이성보다 여리고성이 훨씬 튼튼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여인이 외형적인 조건으로는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정탐꾼에게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부탁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정탐꾼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가 있다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정탐하러 들어가자마자 신분이 노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바로 도망을 가거나 잡혀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숙소의 주인이 자신들을 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으로부터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멸망시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 소식을 돌아다녀 보지도 않고 숨어있는 두 정탐꾼이 여인에게서 다 듣게 된 것입니다.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다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4절, 우리 본문은 아닌데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근데 정탐꾼이 정탐을 제대로 했습니까? 한 게 없죠. 여인에게 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었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무언가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따라가기에 믿음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식을 주십니다. 물론 영적인 안목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 이런 안목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삼손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다 뽑혀서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삼손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신 일원으로 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다.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 그 기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인이 이거죠.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던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다가온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광복절과 관계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잠잠히 아무 말 없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몇 해 전부터 건국절을 주장하고 우리가 이날을 광복절로 지켜야 할지 건국절로 지켜야 할지 고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안부에 관한 문제도 아직 시원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 100억 원으로 한 민족이 받은 상처가 치유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합의하게 되고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토록 열심히 살아온 우리 민족이 지금 경제 분야의 전적인 침체기를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라도 든든히 서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드러내면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공적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땅 통영에 살게 되었고 내가 왜 통영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왜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으며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난관이 닥치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들을 왜 흥하게 하실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 정답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는 내비게이션을 대할 때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안내하여 주십니다. 그것도 매우 정확하게. 우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로 안목을 키워서 소음 속에서도 또 헷갈리는 일 속에서도 내가 너무도 잘 아는 길이라고 속단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정확히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약속과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잘 따르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족함 없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